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성도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열매와 풍성한 과일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담긴 하나님의 소원과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아실 것입니다. 작년에 다른 교회 전도사님이 감사일기장 3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저희 아이들에게 선물로, 아이들은 별로 안 좋아했겠지만 선물로 주었습니다. 감사일기를 써라. 하루 3가지 감사한 거를 써라. 물론 이렇게 쓰라면 우리 애들이 너무 착해서 쓸 아이들이지만 제가 당근을 줬죠. 잘 쓰면 연말에 시상을 하겠다. 연말에 풍성히 시상을 하겠다 하니까 아이들이 성실하게 그 당근을 받고 당근을 먹고 성실하게 잘 썼습니다. 감사일기장은 성실하게 잘 쓰는 아이도 있었고요. 밀려서 쓰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시 생각해도 정말 어이가 없는 것은요. 정말 어이가 없었는데 이 쓰는 게 하루 3번씩 감사일기 쓰는 게 귀찮으니까 일주일치과 이틀치를 미리 감사를 써놓는 거예요. 야, 어떻게 선불 감사? 야, 믿음이 대단하다. 어떻게 미리 이걸 감사를 할 수 있을까? 대단한 믿음이다. 그런데요, 저희 아이들이 감사일기를 언제 쓰냐면요, 자기 전에 쓰거든요. 감사일기 쓰려면요, 제가 특이한 것을 발견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야, 오늘 뭐 있었지? 오늘 뭐 먹었지? 무슨 일 있었지? 뭐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 하루를 돌아보면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감사는 생각이 중요한 거구나. 내가 생각을 해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하면요, 우리의 삶이 생각하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루를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감사할 일들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꽉 꼽더라고요. 오늘 뭐 먹었구나. 뭐 먹어서 감사합니다. 주로 먹은 게 감사하더라고요. 보니까 이 감사의 절개를 맞았습니다. 보통 11월 셋째 주지만 너무 늦어서 저는 10월 둘째 주에 이때 추수감사절을 드립니다. 네, 감사의 절기가 오면요, 늘 우리에게 고민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분명 감사한데 과연 나에게 감사할 만한 일들이 있는가? 감사해요. 근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게 봐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여러분의 삶을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생각하셔야 하고요. 생각하면 여러분들에게 감사할 일들이 많이 떠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로 퉁치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올 한 해의 삶을 하나님 여러분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받은 복을 카운트 세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감사해야 함을 알고 있지만 바쁘고 분주하게 어려운 곳에 살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감사의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시고요. 아니, 예배의 많은 표현들 가운데 감사의 고백은요, 예배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야말로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7절에서 하나님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려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른 여러 세대의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은요, 어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어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항변하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하나님, 제가 감사하게는 너무나 많은 아픔이 있었고, 너무나 많은 힘듦이 있었고,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던, 너무나 힘든 정말로 광야 같은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픔, 이 힘듦을 느끼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아주 희귀한 병 가운데 중추신경의 이상으로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화에서도 그런 사람을 봤어요. 이 병에 걸리면요,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아픔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에 이를 때까지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손가락, 발가락, 신체에 마디가 떨어져 나가는 그 한생신병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픔을 느끼길 원하는 소원이 있다는 사실을요. 아픔이 있다는 것은요, 고통이 있다는 것은요, 아직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직 우리가 살만한 이유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데이비드 브링클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신은 가끔 빵 대신에 벽돌을 던져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면서 그 벽돌을 찾아가 발가락 하나가 부러지기도 하고, 어떠한 사람은 그 벽돌을 주춧돌 삼아서 기가 막힌 집을 짓기도 한다. 태평양 전쟁 때 일본의 귀족 세 가족이요, 가장 안전한 곳을 연구하는데 그 결과가 오키나와 섬이었어요. 그 섬으로 결정하고 길을 피신했는데, 근데 그곳이 가장 위험한 격정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은 맞서서 이기고요, 죄는 피해서 이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국 속담에 거친 파도라야 유능한 선장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감사로 이끌 방법은요,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임하시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예배에 함께 하실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고 사는 불신앙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요, 지금 우리들이 받고 있는,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모르고 교만한 모습이에요. 당연하고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 그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여러분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고백했죠. 찬양으로 볼까요? 에베네셀 하나님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런 감사의 고백, 에베네셀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볼게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자, 보십시오. 에베네셀 하나님, 즉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에베네셀 하나님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여러분 고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여기까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지 않으셨어요? 아무도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풍성한 은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은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요, 이스라엘의 지금 국군을 위협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 가운데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여라. 다 미스바로 소집합니다.
그리고요 3일은요 너희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다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기를 결단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 가운데 이겼는데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긴 것은요 자신들의 실력이 있어서 무기가 좋아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자격이 없음에도 풍성하신 은혜를 힘입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기자가 고백하는 감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풍성한 은혜입니다. 우리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 과거는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 피로. 본문도 4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난 시절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원망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렵고 아프고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셨나요? 만일 그때 그 여러분이 힘듦과 고통과 정말 어려운 절망의 시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과연 이 자리에 여러분께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자리에 누구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우리 어려움 시간 가운데 힘듦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그렇게 무겁게 생각하는 짐, 그 십자가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그렇게 무겁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등산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등산 얘기를 자주 하는데 느끼는 것이 있어요. 힘들게 산을 올라갈 때는 잘 보이지 않아요. 숨이 차죠. 빨리 올라가고 싶어서 가파른 산에 오를수록 몸을 숙이고 앞만 보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잠시 쉬어야지 하고 나의 자리 잡고 뒤를 돌아보면요 엄청난 광경이 펼쳐지죠. 와, 내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 야, 이게 이렇게 아름다워 이 풍경이? 아니 내 주변에 있는 산과 새소리들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면서 감탄을 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새를 만드셨을 때요 날개를 달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뱀은 독이 있고 사자는 이빨이 있고 마른 발굽이 있어서 적으로부터 빠르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지만 저는 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새의 하소연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새에게 날개를 달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새가 또 찾아와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야. 하나님 날개를 달고 나니까 이전보다 더 몸이 무거워서 전처럼 빨리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불만을 토로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새야 두 날개를 내게 달아준 것은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 높이 날아 적을 피하라는 것이다. 그 야단치셨어요. 여러분 지금 짊어진 인생의 무게 때문에 삶을 후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무거운 짐조차도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로 더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여기서 예배하고 있음이 여러분의 생명이 있음이 여러분 바로 에베네셀입니다. 여러분을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음이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내 힘듦과 어려운 순간에도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도 어찌할지 모르는 상황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지키셨음에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에베네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하나님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보면 5절의 말씀을 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허물 가운데 우리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함께 하시는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뭐라고 선언하고 있냐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위함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잖아요. 지금도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입니까? 누가 나와 끝까지 이렇게 늘 항상 함께 하겠습니까?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과거에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풍성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로 구원을 받은 자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얼마 전 들었던 설교에 목사님이 참 인상적인 말을 했는데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볼게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단순하게 누가 우리를 위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가? 라고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만일 이러한 물으면 얼마든지 대답할 것이 있어요. 물질이 우리를 대적하고요. 인간관계, 전쟁, 많은 것들이 우리를 대적합니다. 하지만 그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위한다고요? 나를 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부모님께서도요, 우리를 잠시 잊을 때가 있어요. 늘 언제나 항상 쫓아다니고 챙겨줄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를 부끄럽게 할 때 무시할 때도 있고요. 우리 형제 자매가 우리를 부끄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속에서 우리와 닿는 분,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옆을 돌아보십시오. 응원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 결승선 너머에서 손뼉을 쳐주시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을 격려하면서 힘을 내라고 저 야구 외야 속에서 우리 이름을 소리 높여 외치는 그분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여러분의 길을 가기에 너무 지쳐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고 가십니다. 계속 싸우기에 낙담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달력이 있다면 우리 생일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께 성차를 운전하신다면 우리 이름이 새긴 스티커를 달고 다니실 것이고요. 하늘나라에 나무가 있다면 거기에 우리 이름이 새겨두었을 것이고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문신도 하시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문신을 할까요? 이사야 49장 16절에 내가 널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 문신하세요. 여러분 이름이 새겨서 문신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뇨.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은혜를요, 우리가 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없이 많은 적이 우리를 해하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늘 언제나 하나님은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손길을 우리 가운데 보이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절망의 순간마다 능력의 팔로 다가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위기의 순간마다 건지시고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늘 언제나 늘 가까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우리 감사할 이유는요, 이거예요. 뭘까요? 일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에베네셀의 은혜와 임마누엘의 은혜를 임마누엘의 은혜는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줘요. 어떤 확신을 심어주는지 아십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되리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셨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셨죠? 그 믿음은 어떤 확신이요? 장래에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감사의 고백보다 더 큰 믿음의 고백이 어디에 있을까요? 미래의 삶을 감사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여러분 기대감이 있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책임진다는 확신. 여호와의 이레는요, 우리 미래를 확신하며 감사하는 은혜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볼게요.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보세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야기하길 신앙의 가장 높은 경지는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고요. 감사하는 사람 앞에서 사단은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이에요. 반대로 이 감사를 앗아가는 최대의 무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염려입니다. 특별히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염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서 그러므로 염려하며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우리는 염려하며 걱정합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매트 헬리 박사는요, 감사하는 사람은 진흙 속에 살면서도 그것을 은혜로 안다. 그 이유는 보석은 진흙 속에서도 보석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입니다.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여러분, 감사하지 못할 일이 생기면 범사에 감사한 말씀으로 푸시고요. 감사할 수 없는 성경계 처함은요, 기도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일의 축복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의 일의 감사는요, 아브라함의 순종이 없었다면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신 그 약속의 보증이 이삭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삭이 없다면 어떻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자손이 번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유일한 약속의 보증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언뜻 보기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깨겠다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이 부분에서 신앙적인 걸림돌에 넘어집니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부인하겠습니까? 다 알고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부분적으로 순종하고요, 부분적으로 신뢰하라고 합니다. 내가 이해하고 내가 용납되는 한에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준비하고 내가 걱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감사의 삶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염려가 우리 가운데 더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의 삶을 향한 미래에 대한 감사함과 풍성함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한 저녁식사라는 책에 보면요, 어느 날 예수님으로부터 초대장을 받고 레스토랑에 마주하게 된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도저히 예수님임을 확신할 수 없기에 질문하죠. 당신이 예수님이라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와인을 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너무 쉽게 대답합니다. 물론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웨이터를 불렀어요. 이리 와보세요. 이 사람이 이 와인을 물로 바꿔달라고 가지고 하는데 바꿔주시겠어요?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쓸데없는 것에서 기적을 구하고 표적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 기사 표적은요, 아무리 보여줘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사랑, 주님을 향한 고백, 감사의 내용은요, 기사와 이적이 아니에요.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아니면 어찌 우리가 여러분 감사가 가능할까요? 지금 내 앞에서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실 그 기대 때문에 나오는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풍성하신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지금도 함께 하신 은혜를 생각하면 터져나오는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들을 드릴 때 수양이 준비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셨고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향하는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멀었겠습니까? 금방 갈 수 있는 그 길을 사흘에 걸려서 갔어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고민되고 번민되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그 산에 올랐을 때 그는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모리아 산을 피해갔더라면 절대 여호와 이의 축복은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앞에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어요. 큰 은혜를 아는 자는 씨앗을 뿌리는 자들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은요,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의 삶에서 은혜의 씨앗을 뿌린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감사의 흔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의 씨앗의 흔적들을 다 계산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우스갯 이야기가 있어요. 구두쇠가 죽어서 천국 입구에 갔습니다. 천국 문 앞에서 구두쇠가 자기는 꼭 천국에 들어가야겠다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조의 결과 구두쇠는요,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한 것이 없으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해도 구두쇠는 막무가내였어요. 자기도 착한 일을 했다 이거 나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무슨 착한 일을 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천사장 가브리엘이 묻자 구두쇠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죽기 직전에요, 거지한테 500원 적선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사장이 가브리엘 고민에 빠졌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봤어요. 베드로가 가브리엘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500원 줘서 돌려보내. 여러분, 감사와 여러분의 그 고백들이 하늘나라에 정확하게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여기저기 그 감사의 향기를 남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에서 열매를 맺도록 감사의 씨앗을 뿌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잠언 11장 24절과 25절 말씀 볼게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한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감사의 씨앗을, 여러분이 씨앗을 뿌리면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돌아오는 것이고요,
특별히 특별한 씨앗을 뿌리면 여러분 특별한 열매가 여러분에게 맺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선한 일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행위, 모든 선한 일들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니까 이방인으로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성령을 체험한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기도와 내 구제를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하실 바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뿌리는 씨앗들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 덕분에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 때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말씀을 맺힐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에베네셀 하나님의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 이레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감사의 씨앗을 많이 뿌리십시오. 하나님이 그 감사의 고백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열매를 맺게 될 것이에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의 씨앗을 뿌리겠습니까? 그 씨앗은 썩어 없어질 것 같지만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열매를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건 영적 투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영적 투자와 영적인 씨를 뿌리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감사로 선한 일로 은혜의 씨앗을 뿌리는 일들이 많은 감사 열매들이 선한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